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포기한 욥은 이제 하나님께 왜 이처럼 자신을 다루시는지 억울함과 괴로움을 쏟아냅니다. 이 같은 욥의 불평과 호소는 법정에서의 합법적인 불평으로서 먼저 자신이 지은 죄를 상세히 설명해달라는 요청입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제게 알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욥은 9장 14절에서 16절, 19절에서 20절에 언급된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변론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니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리라고 하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다시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대항하여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해결책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자신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특별한 관계인 걸 나타내며 주께서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질문하여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행하심에 대해 항변함으로 시작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는 잔인하고 악을 선호하며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보호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자신의 백성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셔야 하지만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두시기에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며 반문하여 질문함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일구석일투족 감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유연한 사람과는 달리 영원한 분이신데 자신을 비난하며 논쟁하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찾으신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도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면 죄를 범하야겠지만 그렇게 할 자가 없기에 자신이 악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앞서 9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유죄 판결의 결과이며 사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7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저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을 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멸하라 하심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흙으로 빚어진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존재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소서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자신을 징계하심이 마치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을 빚으셨으면서 징계하심은 자신을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이 죽음으로 내던지려는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기에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탄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태아가 모태에 수태되고 모태에서 자라며 피부, 살, 뼈와 힘줄이 더해져 형체를 이루고 생명이 주어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는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뜻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자주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삶을 계속 돌보심을 나타냅니다. 결국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식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욥의 간절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이것들은 욥이 이미 말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말할 내용을 가리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하고 악하면 용서치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묘사합니다. 심지어 욥이 범죄하지 않고 의롭다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욥이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움을 겪게 하시며 환난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나타내어도 젊은 사자처럼 나타나 진노의 심판을 하셔서 다시금 욥을 놀라게 하십니다. 또 자주 욥을 고소하는 자를 바꾸어 괴롭게 하시고 진노를 더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계속해서 군대가 치는 것 같이 공격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욥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으신다고 토로하고 있으며 자신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제발 저를 내버려 두소서라고 말합니다. 욥은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피조물인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부당한 징계를 내리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겪는 재앙을 견디기에 너무도 고통스러워 3장 11절과 10장 8절에서 9절과 연결하여 자신의 태어남에 대해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음에도 자신에게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아무 존재감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곧장 죽어서 무덤으로 가게 하셨다고 탄식합니다. 이제 그가 기다리는 것은 어둡고 그늘진 땅과 흑암 같은 죽음입니다. 그곳은 기다림의 장소가 아니라 체념의 땅으로서 창조 이전에 목격한 혼돈의 세력으로 가득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더 이상 기울이지 마시고 자신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하셔서 죽기 전이라도 잠시나마 평안함을 가지게 해달라고 자신의 소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물론 욥이 진심으로 죽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빚으시고 생명을 주셨음에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심판주이심에도 무죄한 자신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을 역설적 마음을 담아 탄식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무고히 당하는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탄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자신의 인생을 깊이 한탄하면서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라도 좋으니 고통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고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금 욥이 생각하는 죽음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고상한 순례의 정점이 아닙니다.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고 철저히 절망에 빠진 사람이 생각하는 삶과 소멸의 경계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운 세상은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 고생 안 하고 편히 살다가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 끝에서 삶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한계는 단지 욥만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욥들이 깊은 절망 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절망해야 소망의 나래를 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회복의 첫 출발입니다. 비록 고상하게 정되지 않는 거친 말이라도 주님은 마음이 정직한 신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힘들 때 애써 우리의 내면을 포장하기보다 정직하게 주 앞에 드러내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